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리에 충성할 때 주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바른 향기를 남기게 하소서. 당장의 만족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긍휼과 소망의 눈으로 대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공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가 따라야 할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왕이 절제하지 못하면 공의로운 통치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서원대로 얻은 아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를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 즉 성공, 외모, 성취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직함, 절제, 사랑, 공의 등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말 한마디, 작은 결정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대로 얻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절제하는 지도자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권력과 쾌락의 유혹은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방탕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잠시 잊게 할 쓴 포도주도 거절하시며 우리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구원을 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자 깨어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려면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6.25 전쟁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은 단지 정치의 실패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절제 없는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포도주처럼 달콤한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에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는 단지 말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다시 절제하는 자로 서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삶으로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자를 돌보는 왕 6절부터 9절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해 입을 열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공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즉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는 틀렸어. 왜 저렇게 살아? 저런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공의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기준, 나의 틀, 나의 이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크고 깊습니다. 그것은 곤고한 자를 돌보는 정의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긍휼입니다. 이 공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작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